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약은 입에 써 이러죠? 이 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몸에 좋은 게 쓸 수도 있고 독약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사람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이라고 하면서 같이 자 약은 입에 쓰지요. 그러나 그것이 독을 먹이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쑥도 먹는 쑥이 있고 시골에서 그냥 할머니들이 쑥인 줄 알고 캤는데 그게 독이 있는 쑥이 있다는구만. 그러니까 독이 있는 쑥을 가지고 떡했다가 죽는 경우가 가끔 방송에도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쓰다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쓰다고 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들어야 이게 다 입에 써도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은 입에 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할 때는 쓰지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게 쓰더라도 네가 끝까지 가면 그게 약이 되는 거야. 약재료가 되는 거야. 이것이 말씀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말세지 말이 될수록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아세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쑥이 되게 하지 말라. 쑥은 써요. 인진이란 말이죠. 인진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한약을 하죠. 그것은 그런 건 좋게 쓴 쑥이에요. 그러나 독이 돼서 같은 말씀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성경 말씀을 먹고 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이 되는 괜찮아요. 이건 독이에요. 그러나 몸에 좋은 우리가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적용하게 쓴 쑥이라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자 1절입니다. 쑥이 되게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믿음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하실 말씀이 전한 것을 아모스 목사님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애가가 뭐냐면 슬픔의 노래예요. 멸망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희가 참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말씀을 밟았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 이것이 마지막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그 멸망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좀비로 뜯어먹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노래로 져버렸어. 시를 써버렸어. 누가? 아모스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음을 받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당시의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또 제사장이라든지 그들이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은 같이 타락해. 여러분이요 아무리 저를 막 욕해도 지도 똑같이 따라가요. 칭찬을 해도 저를 따라오고 다 따라가면서 배워요. 아멘. 보면은 그냥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난 설교 때 했지만 저도 또 그렇게 해. 또 따라간다고요. 근데 좋은 곳을 따라가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왕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막 배반하고 그리고 그냥 막 타락을 하고 뭐 음란하기 막 짝이 없고 그냥 겉은 그냥 아주 뭐 대단한 인물들인데 뒤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보다 그냥 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백성들까지도 그냥 타락한 길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지만 지금 같으면 누구예요? 우리지 뭐 우리. 그죠?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닮아가고 세상 풍속만 닮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가를 지은 말을 들려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애가 말을 지금 들려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애가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슬픔을 표현한 노래다. 슬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멸망을 슬퍼하며 너희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했더니 아모스 저 목사 꼴보기 싫어 이랬는데 나중에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슬픈 마음으로 지금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며 울며 지금 얘기하는데 안 들어먹어요. 2절 처녀 이스라엘이 드디어 엎드러졌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자기 땅에 던져버렸어요. 관도 모자라요. 지금 일으킬 자가 없어요. 아이고 누가 일으켜주겠지. 아이고 우리 형제가 일으켜주겠지. 내 자식이 일으켜주겠지. 없어. 서로 뜯어먹다가 다 죽어버렸어. 칼 쥐은 온역 때문에. 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올라가야 되는 천국 가야 되는 성결한 저들이 왜 더럽혀졌지? 왜 세상적이지? 왜 저 생각과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갔어?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왜 저렇게 외식을 하지? 처녀 이스라엘이 엎어져서 까꾸러졌네. 그렇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팔불 때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 와서 엉망진창이 돼버렸네. 이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 말씀은 지금의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해. 엎어졌는데 다신 못 일어나. 예수의 피를 무시할 값이에요. 불신자같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대항하는 신실하지 못한 종교인하고 똑같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 그냥 종교인이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성령님이세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죠. 믿음은 순종하죠. 아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다음에 이 예언을 할 때는 별 욕을 다 먹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사야 선지자 와 대단해. 와 에레미야 어쩌. 그들은요 말할 수 없이 짓밟혀 살인당했어요. 왜? 칼 기근 온역을 얘기했기 때문에요. 너희 그렇게 하다는 서로 잡아먹어. 그렇게 하다는 전염병 들어가서 이제 다 죽어. 그렇게 하다는 이제 큰 나라 뭐 어디고 어디서 그냥 다 쳐들어가서 우리 다 복행당해. 네 뭐 동생이고 뭐 언니고 손주고 딸이고 아내고 어머니고 없어? 그 얘기했다고 꼴보기 싫어서 아주 짓밟어. 지금 같으면 목사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갈기근 온역을 전했더니 막 사단이 막 부채질을 하는 거야. 너 기분 나쁘지 너? 응.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자손들에 어려운 일 생겨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그러면 혼나? 이 얘기만 하셨죠. 왜? 자식이시니까. 당신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래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말로 할 수 없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배반을 받고 뭐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30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대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회개를 촉구했어요.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신다고요? 거듭.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아모스한테도 또 하고 스가랴 선지자도 또 하고 느헤미야도 또 하고 다니엘도 또 하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고 사도 요한을 또 하고 에레미야를 또 하고 오늘날도 그냥 들림을 통해서 또 하고 내가 그냥 유튜브를 계속 들어도 그냥 아유 그 말씀인데 아이고 나 큰일 났어. 근데 그 말씀인데도 그냥 또 새롭게 들리고 또 새로우니까 내가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듭 하나님이 아모스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끝까지 회개 안 해. 겉은 번지르르 해가지고 뭐 목사다 누구다가 막 교회를 다니고 나는 몇 대손이라 그러고 뭐 수십 년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셀쭉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결국 요렇게 엎드려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 그것도 지 땅에 지 고향에서 그냥 칼에 맞아 죽고 그냥 피를 토하고 죽고 그냥 온역에 죽고 그냥 서로 뜯어먹다 죽고 전쟁이 터져서 죽고 이런 것이 그대로 마지막 때에서는 더 극도로 총체적인 혼란으로 재앙으로 너에게 임하리라. 그때만 그 시대에만 그 시기에만 아모스 시대에만 이 일이 있었으면
아모스라는 것이 지금 있을 필요가 없지 성경에. 아멘.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라고 그랬어요. 먼 세대에 있을 것이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칼 기운 온역의 극도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소리를 져도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폭삭망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못 피하고 칼 기근 온역에 결국은 끔찍한 꼬라지를 당했다가 666 받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절 다시 봐요. 자기 땅에 던져. 어디가 끌고 갈 것도 없어. 뭐 여기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기근으로 그냥 전쟁으로 막 그냥 온역으로 막 이루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어때요? 몸이 이제 좀 약해지고 그러면 면역이 약해지면 오는 것이 대상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좀 그냥 내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아니까 그냥 또글또글 이쁘고 그냥 탕탕하고 얼마나 귀엽고 이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저 하나님이 그냥 훈련을 엄청 시켜요. 그냥 그 대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뭐 믿는 거야. 뭐 오래전부터 믿었는데 이런 무서운 비밀을 이제서 아니까 몸도 아픈데도 뭐 기쁘고 남편은 먼저 갔어요. 그래도 그냥 기쁜 거야 다. 배가 고파도 기쁘고 막 없어도 기쁘고 막 집도 없어도 기쁘고 그냥 막 그냥 오직 그냥 어머니 살려야 되는데 어머니 천국에 너무나 멋있게 가셨어요. 막 생각하면 눈물 나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요. 이제 아드님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또 기도를 하시겠으며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 엄마가 죽으면 죽으라 오직 목적은 주님 오시면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내 거 니 거 없어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육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기 땅에 그냥 던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대. 뭘 바래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뭘 의지해요? 뭘 의지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우리는 이제 들어온 거랑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아까도 얘기했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을 자꾸 대적을 해요. 말을 안 들어.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뭐 뒷소리가 많고 말이야. 감사를 몰라.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도는 무슨. 그리고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받았기만 하기 때문에 베풀 줄도 몰라요. 자기가 고생해서 막 벌어보지 않으면 그런 거는 모른다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7 족속이 있었어요. 그 7족들이 전부 이제 믿지 않는 나들이죠. 그 7족이 그냥 망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좋은 데 갖다 놔도 그걸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갖다 놔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저주받은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건드리면 나를 치는 거다. 날 건드리는 거야. 여호와를 건드리는 거야.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벽 말씀에 또 나왔어요. 또 여기도 나오겠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네가 바위에다가 네 머리를 갖다 깨뜨리고 빠스러 버리겠대요. 그렇게 왜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와 아빠하고 영원히 살아야지 싫은데요. 그리고 완전히 우상숭배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불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우린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에 조금 있으면 딴딴딴딴 나팔 불 때 이제 와 나는 신부야 영원한 주님의 신부야. 그래서 신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그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새고 있는 것은 육으로 불신 결혼한 것보다 더 훨씬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 주님 오신 날 우린 그냥 딴딴딴딴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아멘.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예수님 죽으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기서 불신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괜찮아 뭐 그냥 뭐 먹고 살까 편안하고 있으면 되고 말이야 뭐 좋은 직장 가면 되고 말이야 우리 아파트도 있고 말이야 뭐 살집도 있고 말이야 우리 자식도 뭐 어쩌고 우리 남편 어쩌고 우리 아내는 말이야 누군지 알아 뭐 이래가면서 나는 말이야 뭐 몇십 년 다녔어 아유 우리가 뭐 어떤 집안인데 그러던 것이 점점 교만해져서 말씀을 대적하다 보니까 저주의 것이 되고 말았다. 아모스 5장 2절. 아무도 도와줄 게 없어. 누구도. 자기가 낳은 자식도 날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엎드러졌다. 일으킬 자가 없다고 그랬죠?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큰 나라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이 결코 회복 못해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쳐들어왔어? 어디서 쳐들어온? 어디서 들어온? 전쟁 났어? 다시는 회복이 없어. 이제는 그냥 도피성으로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3절.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자 믿는 사람 중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1000명이 믿었는데 10명만 남아. 이렇게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 교회는 나왔는데 믿음이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손님이야. 주인 의식이 없어. 주인 행세만 하는 거지. 의식이 뭐야? 이거 아버지 거야. 난 여기서 살아야 돼. 나의 모든 것도 아낌이 없어. 그냥 1초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것은 네 자손들에다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10명만 남았어. 나중에 또 에레미야라고 쭉 이제 아모스고 쭉 보면요. 10명 중에서도 3명만 남아요. 3명 중에서도 1명만 남아요. 1명이라는 숫자가 지극히 작아. 1000만 명이 예수를 믿으면 뭐래? 그 중에서 그냥 1명이 남을 정도로 조금만 올라가. 그리고는 그다음 뭐예요? 배고파. 표 받아야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을 벌써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했는데 곱방귀를 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역사가 그래요. 이제 또 백신 나오잖아요. 백신에 대해서 듣고 계시죠? 전문가와 정부가 하는 얘기.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생각으로 기도하세요.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1명만 나고 다 조그만 무리만 나고 흔들 1명만 남고 적은 무리도 하나님이 또 흔들어 봐. 그들만 올라갔어. 아멘. 다 이 땅에 나면서 배고파. 줄 서야 돼요. 백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약속을 하셨어요. 순종을 안 해. 나중에 이제 1명 남았어. 그것도 또 흔들어 보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이건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교회나 마찬가지야. 그 나라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10명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최후의 모습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즉 믿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망하는가, 누가 올라가고 누군 땅에 남아서 어떻게 망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1000명 중에서 10명만 남는데 10명에서도 1명만 남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조그만 무리만 남아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수도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펴받으려고 서야 돼. 왜? 배고픈 것만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12족속 모두가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왕장창창 망할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때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예요. 곧 오실 주님, 우리가 어떤 꼬라지가 되는가를 미리미리 일러주시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뭐라 그러냐? 너희는 그러니까 나를 찾아. 딴 거 찾지 마. 너 지금 뭐 찾아? 쓸데없는 생각하고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돈도 시간도 뭐도 에너지도 뭐도 마음도 몸도 다 길바닥에 해치고 뭐 이리만 가지고 저러만 지고 하다 나 요것만 끝나면 저 방송 저것만 끝나면 읽을 거야. 뭘 읽어? 그냥 하품하다 잠들지. 하나님 안 찾아요. 여기 왜 찾으라고 그랬을까? 칼 기운 온역을 두고 찾으라고 그랬을까? 안 찾으니까. 왜 말세에 이 말씀을 남기라고 그랬을까? 말세에는 더 할 테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 즉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힘들고 원하고 아쉽고 지금 쩔쩔매서 이 문제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게. 너는 나를 먼저 찾아. 말씀을 먼저 찾아. 하나님의 의를 먼저 왜? 네 의로 뭐가지 빳빳하게 하시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안 찾았어요. 우상을 통해서 찾아. 우상을 통해서 찾아. 우상 섬기는 자들도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섬겨요. 나 교회요. 권사고요. 나도요. 나 장로고요. 나도 목사인데요. 근데 점치러 가.
그 뭐예요 그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우 창피하게 무슨 권사가 점을 치러 가냐? 그럼 너는 점 안 치냐? 무슨 점인지 아세요? 아우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러지만 나는 우리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 못해. 우리 남편이 안 된다 그러고요. 우리 아내가 안 된다 그러고요. 아우 내 자녀들이 하든지 봐요. 너는 점 치는 것보다 더 나빠.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너는 우상숭배자야. 그러니까 너는 불신 결혼하고 있는 거야. 너 약혼자는 예수가 아니야. 너 예수 말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잖아. 이 얘기를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하면 히브리어요. 니르슈니 그래요. 해볼까요? 니르슈니.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5절. 그래서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마. 길갈로 가지 마.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길갈은 너희 가면 거기서 그냥 사로잡혀 죽는다 이제. 베델로 가. 거기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베델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길갈도 그랬어요. 브엘세바도 전부 우상이에요. 나는 왜 교회 가요? 막 오늘 크리스마스 때라 가야 되고, 나는 오늘 추수감사를 가야 되고, 난 주일에 가야 되고, 이러면서 세상하고 놀 거 다 놀아. 쓸데없는데 다 놀아면서 돈 쓸 거 다 쓰고, 시간 쓸 거 다 쓰고, 억지로 그냥 손님같이 왔다 갔다 해. 땡! 종친 사람이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해주시죠. 무슨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겠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아모스는요. 그런데 안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유대인 그러면 괜히 뭐 대단할 것 같죠? 그래요. 뭐 율법. 그런데 사실 생활을 아주 엄격한 것 같지만은 생각과 마음과 다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놀아나겠어? 걔들이 술을 마시겠어요? 담배를 피우겠어요? 걔들은 음란 영상 같은 거 보면 집에서 쫓겨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안 믿어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우리 메시아 안 믿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피를 잘 아는 많은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은 피를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중심도 사랑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베델 여기 길갈 아모스 5장 5절에 브엘세바는 옛날에요. 큰 은혜를 받았던 곳이에요. 엄청난 장소예요. 베델이 어디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그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것이 베델이에요. 그 얼마나 은혜로운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곳이 길갈이었어요. 응? 또 부엘세바는요. 이삭이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이삭이 그냥 우물만 파면은 잘 나와 물이 계속해서 그랬던 그런 그 부엘세바. 그러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곳이었는데 참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 참 내가 뭐 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은혜를 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뺀질이 같이 그냥 얘기하면 맞아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마지막 때선 교만의 교만 때문에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고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은 하고 다 마음속에는 생각이 아주 찬이 찰 수 있어요. 우상 섬기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의 장소가 네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네 마음이 베델이 될 수도 있고 내 머릿속이 길갈이 될 수도 있고 내 생활이 브엘세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십니까? 주의 날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한테 지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들이 우상의 장소가 됐구나. 그렇게 은혜를 퍼부었는데 너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그 귀신 똥만 있잖아. 똥이 제일 더러운 거죠?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들아 그러고 쫓아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깨끗하지 못한 신부감이라고 해서 나의 모든 가는 것이 귀신짓 그대로 하고 있다면 너는 더러운 자야. 더러운 자가 어디를 딴딴딴딴해. 그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신부, 그것도 하늘나라의 신부 얼마나 멋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요 너무나 악해갖고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나의 모든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너희 여러분 하나 하는 거다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너무나 퍼부으면은 드릴 줄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딱딱 자기 것을 긁어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셔도 또 그렇게 감사해요. 난 뭐 여러분한테 뭐 가져와라 안 가져와라 이 차원이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내가 더 주면 주고 싶지 그렇게 하겠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자세, 마음, 믿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제가 좀 애간장이 타서 그래요. 정말 염증 생겨.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는 걸 보면은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참 너희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러냐? 내가 좀 염증이 난다고 그래라 예레미야 이랬어요. 염증 진짜 있어요. 어디 아픈 거 염증이에요? 거기다 뭘 보면 돼요? 회개해서 예수피로 싹싹 씻어서 수술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질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다 말라 삐뚤어진 먼지 같은 뼈다구한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그냥 군대가 돼서 그냥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신부감이 될지어다. 축 쳐져가지고 하면 비에 그냥 쪼르륵 젖어가지고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아멘. 그래서 우상이 곳이 되어버린 부엘세바 찾지 마.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을 찾아. 우상과 같이 망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6절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네 영혼이 살아. 영혼이 살아요. 헛된 우상을 찾지 말고 헛된 물질 찾지 말고 헛된 세상 영광 찾지 말고 헛된 그런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걸 찾아. 하나님을 찾아. 말씀을 먼저 붙잡어. 순종을 먼저 해.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해. 그러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아이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아이고 나 돈 모아야 돼. 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돈 때문에 네가 망해. 네 자식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식 내 가족 아유 내 돈 그래요? 그걸 제일하고 따라가요? 교회는 뭐 그냥 하고 말이야. 내 직장 따라가요? 쾌락으로 인하여 고통하게 되고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이 오고 문제는요. 네가 소중하게 했던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요셉의 집에 내리사 불같이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더라. 너 그것 때문에 망해. 처음엔 잘 가다가 살살살살 미혹에 와서 골렸지 넘어갔지 결국 말 안 듣고 네가 야금야금 죄를 쌓았지. 로마서 우리 요새 공부해요. 죄를 쌓고 쌓았지. 네가 좋아하고 네가 믿었던 그것 때문에 망해. 그가 너를 쪼아먹을 수도 있어. 잡아먹어.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야. 그래야 부모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부부도 살린다는 뜻이에요. 염려컨대 그랬어요. 두 번째 뜻 있죠. 염려컨대 하나님을 큰 은혜 받았던 그런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옛날에 감사를 모르고 여전히 변치 않고 다시 회복이 안 되면요 심판하시되 아수르를 불러서 심판하신 것 같이 아수르가 베델을 완전히 점령하고는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그냥 박살나. 자기 땅에서도 일으킬 자가 없어. 그냥 관에도 못 들어가. 요새 어떻게 해요? 뭐 여차하면은 이거 그냥 비닐 입혀가지고 그냥 갖다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이렇습니다. 관도 모자라고 땅도 모자라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왜 이것이 이런 아모스의 기록이 성경에 남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기록하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경성하는 생명의 떡으로 먹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염려컨대 이랬어요. 그렇게 없을까 하노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분명한 선택을 해. 어떡할래?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함으로 해서 말씀을 먼저 붙잡고 들림 준비를 하다가 그냥 올라갈래? 아니면은 심판을 당할래? 이 땅에 남을래?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더라. 있을래? 없을래? 네가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공법이 뭐냐면요. 바른 법, 정의로운 법, 공명정대하게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종이 하는 모든 법, 또 순종해야 해야 돼요. 그런데 인진이 뭐죠? 쓴 쑥을 인진이라고 그래요. 한약방에서 뭐 주잖아. 그런 건 몸에 좋은 거겠죠? 근데 이것을 공법을 하나님의 윤리에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딜렘받게 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대대손손까지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두루루 화영검으로 지켜서 딴딴딴딴 우리가 모두 영원한 천국에 이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피성을 가야 되고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을 인진으로 변했어요. 아주 독이 있는 쓴 쑥으로 변해버려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어. 변질이 됐어. 상했어. 썩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버려요. 변해서 어떻게 됐어요? 정의. 바른 것을, 바른 의를 땅에 던져버린대. 누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 불순종하는 자. 알았어요? 그래서는 시비를 탁 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자. 새 사람이 안 된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말씀만 붙잡으면 그냥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 말씀을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해요. 아이고 우리 가지고 더 똑똑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진, 쓴 쑥. 근데 그 인진은 어떤 인진이에요? 한약 보내주는 몸에 좋은 쓴 게 아니고 몸에 독이 되는 그런 거.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한약 보내주는 정말 적용하기는 쓰지만 내가 순종하면 나는 신부감이야 하는 그 몸에 좋은 쓴 쑥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을 악한 쑥으로 여겨서 버렸어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기분 나빠.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요. 엄청 똑똑해요.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큰 고통으로 여겼어. 쓴 거 먹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으써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고 순종하면 의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겨. 또 똑같은 소리 때 뭘 내가 어쨌는데 듣기도 싫어. 그래갖고 막 아예 아주가 기둥 뒤에 숨어 오긴 왔는데 심령과 삶이 쓴 쑥을 먹는 것 같이 고통을 네가 겪게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냥 뒷바퀴를 밀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너 슬슬슬슬 너는 전혀 내 피가 안 섞였어?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구나. 독초를 먹었구나. 몸에 좋은 쓴 게 아니고 몸에 악한 거 나쁜 거를 갖다 네 속에서 그렇게 해서 뿌리가 올라왔구나. 주의 보혈이 아니네. 저거는 악한 것이 올라왔네. 에레미야 9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저 불순종하는 자들 저 가짜들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셔버려 죽여버려. 그래서 불구덩이에 던져. 얼마나 분하시면 하나님을 얼마나 은근자라는 말 알아요?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손님같이 왔다 갔다 해요. 징그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염증이 난데 진짜 염증 납니다. 여러분도 왜 속상하면 그렇잖아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쳐버리고 아주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전쟁을 보내서 칼을 보내겠다. 칼기운 온역 무시했지? 드디어 보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아모스 6장 12절이에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해 하나님 주신 사랑의 법을 쓸개로 변해. 좋은 꿀맛같이 그 밥을 안 먹고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해 아주 악한 거 독이 되는 인진으로 네가 변해서 너 스스로가 망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아멘.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하나님. 묘성이라는 것은 황소짜리 7별 들은 것 같아요. 이것을 묘성이라고 그래요. 삼성은 뭐냐면 그 오리온 별자리. 이걸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은 모든 별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아침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끌어들여다가 그냥 쓰나미로 땅을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분.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 네가
그냥 안달을 하고 있는, 아이고, 우리 가족, 아이고, 내 거 뭐 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가 너 살려줘? 그가 너 뜯어먹는다고 그랬잖아. 나와 내 가족과 이 나라 이 땅과 믿는 자가 살려면 전도하면서 이분은 이런 분이야. 여호와를 전해라. 전도가 뭐죠? 지금 이게 전도예요. 믿는 분들에게 전하고 나부터 더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모든 별들을 만드셨고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분이고 사망의 그늘이 드러워진 것도 모든 희망으로 또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백주라도 아무리 그냥 화려도 캄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렸을 때 흑암의 재앙을 내렸죠. 그때 애굽의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금방 옆 나라에서 그죠? 지진 나면서 불 꺼지고 가스 꺼지고 물 꺼지고 남의 일일까? 그러려고 이미 다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주님 오시면서요 기가 막힌 일이 터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꼭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은 믿는 분들이요, 하나님께는요 낮을 변하여 밤도 되게 하시고 밤을 변하여 낮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그분을 찾아. 딴 걸 찾지 마. 아이고 내 자식 똑똑하고 우리 뭐가 있고요 나는 어떻고요 내 직장 그거 찾지 말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그 나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렸죠. 밑에서 막 물이 솟았죠. 바닷물이 넘쳐 올라왔죠. 해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또 바꿀 수 있겠어요? 여기 묘성이라고 그랬죠. 묘성. 아모스 5장 8절에 묘성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는요 키마라고 해서 그런 그 별무리 같은 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삼성이라고 했어요. 삼성은 내가 얘기해 드렸죠. 이것은 그 70인역에도 나와요. 오리온 별자리를 얘기한다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즉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는 천체 별자리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분을 믿어야지. 뭘 믿어? 아이고 참말로 그냥 얘기해요. 하늘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세요? 스스로 계신 분. 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나를 먼저 찾아 이렇게 급의 시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이에요.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대. 자,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죠. 아주 단단해. 내가 나 믿음 잘 지킵니다. 아이고 우리 말이죠. 그렇게 강해. 패망이 어떻게 와요? 호련히. 우리 들림 받을 때도 호련히. 호련히가 무슨 뜻이냐면요. 팍! 번쩍! 강하게 팍! 그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거. 빛이 번쩍 그러죠. 여러분 야 플래시 터뜨려 그러죠. 플래시. 팍! 플래시. 호련히.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패망시키겠대요. 패망하는데 어디까지 미쳐요? 산성에까지 패망이 미치는데 우리나라에도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거 있죠? 거기 산성이 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왕이 전쟁 때 임금님 피신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산성 아니라 뭘 해도 소용이 없어. 네가 뭘 믿고 있지 지금? 나는 남한산성 같이 나는 북한산성 같이 어림도 없어. 바로 그날 어림도 없어. 너 뭘 의지하고 괜찮을 거야. 아이고 어림없어요. 통치자가 도망갈 것이 없어요. 목사도 갈 것이 없고 선지자도 갈 것이 없고 제사장도 갈 것이 없어요. 잘난 자들 그 엄청난 무슨 이론이 어떻고 무슨 기독론이 어떻고 좋아요. 나도 그러고 공부해야 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피는 외면하고 무슨 그렇게 그냥 아주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통치자도 도망갈 곳이 없어. 내가 이 나라 임금인데 목 도망가. 그날 갈 데가 없어.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온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교만했기 때문에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고 다 흩어져가지고 누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온다고요? 번뜩 온대.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무리가 누구예요? 백성들. 무리가 누구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무리가 누구예요? 막 교회가 터지게 나간 사람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도 무리가 터져 나갈까 막게. 왜? 아모스한테는 사람이 붙지를 않아. 그냥 지금 같은 다른 목사인데요. 아모스 저 또라이잖아요. 느헤미야 저 이상하고 저 에레미야 저건 죽여버려. 골치 아파. 저 죽여버려. 막 대제사장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굉장한 그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박박박박사들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또 그 하나님의 큰 선지자들이요. 에레미야 꼴보기가 저거 병신 같은 거 저거 죽여버려 이랬습니다. 성도요. 여러분은 지금 주일날 또 그리고 수요 비상예배 있고 금요철이나 토요 제자훈련의 말씀은 온라인으로 나갑니다. 그거 다 몇 번씩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두 번 가지고는 들린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거기 다 조근조근 나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원인, 전쟁으로 다 그냥 깡그리 죽어서 지옥 가고 좀비가 돼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들림받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주신 정직한 아모스 종들의 말씀을 싫어했고 뒤에서 배반을 했고 뒤에서 모략을 했고 같이 앞서 욕을 했고 뒤에서 딴소리 했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상하십니다. 이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더 많은 사람이 책망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책망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순종이 없으면서도 축복의 말만 해. 좋은 소리를 해. 좋은 소리 있어요. 괜찮아. 백신 맞으면 그냥 영생복락한대요. 이런 말 있어요 성경에? 뭐 그걸 맞든지 말든지 난 그걸 뭐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회개가 없는데 축복하는 말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좋아해요? 회개를 시켜서 때 닦고 새 옷 사줄게. 엄마 나는 싫단 말이야. 그럼 너 새 옷 못 사줘 너. 엄마는 까짜 엄마인가 봐. 그럼 두들겨 패 맞는 거야. 너. 나가 너 집에. 하나님은 참다 면서 성전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목사가 내보낸 것 같습니까? 장로님이 내보냈습니까? 전도사 내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가 사람 내보내고 싶은 목사가 천하에 있을까? 하나님이 빌더라도 어떡하지? 그거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버림받지 마세요. 저도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림의 말씀 그냥 아닙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책망하는 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모키아흐라고 그래요. 모키아흐라고 그래가지고 법률 소송 절차가 수행되던 그런 곳. 거기서 말이죠. 성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적인 선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그 성문에서 여러분! 이러면서 딱 피를 토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저 또라이 또 소리 질러네. 거기 가지마. 하나도 없어. 근데 아모스도 성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야. 듣기 싫어. 또 책망해. 저것도 목사냐? 급작이 이 대낮천재 지금 나만 하고 사는데 무슨 그냥 예수 적당히 믿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저건 가는 거지. 누가 그런데 그러려면 좀비 같은 말이 뭐하러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망하는 자들, 정직히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성경대로 그대로 미움받고 의인이 고난받고 공의로운 그런 통치가 배척받았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더하면 됐지 뭐 안 하나? 그들이 왜 그렇게 미움을 사고 배반당하고 모략당하고 욕을 듣고 말이야 참 억울한 소리를 막 들었을까요?
믿는다는 선민에게 왜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퍼져가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렇게 정말 살을 잘라먹이든 그렇게 했을까 뻔히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자, 종말을 전하니까 미워했어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또 전에도 영의 귀가 막히면 육으로만 듣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꼴배기 싫어. 못 알아들으니까 나 몰라 이러죠. 애기한테 영어로 해봐 그러면 듣기 싫어 졸려 이러죠.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서요 이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찌됐든 뭐 좋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뭘 다 모르겠지만 꿀맛같이 듣는 사람이고 큰일 났네 진짜 나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오늘 하루하루 또 어떻게 지냈지? 분명히 저 목사님은 지금 자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잘못된 사람은 목사님 말이야 자기 의견. 내가 언제 내 의견을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내 의견을 얘기했냐고요. 큰일 납니다 정말. 무리가 성문에서 부르짖는 저 종들이 책망하니 미워했더라. 무리가 모여서 정직하게 말하는 저 종들을 싫어했구나. 아모스 5장 10절. 그런데 마지막 땐 더해요. 11절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취하고 그래가지고 그 불쌍한 성도들 주머니를 안수 한 번 하고 얼마래나 몇백만 원씩 내는 안수는 좋은 거예요. 종이요 한 번 손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도 안수를 많이 지금 청국간 목사님한테 참 아마 제일 많이 받았을까. 걸핏하면 문 주세요 이러라. 왜냐하면 저는 영안이 떼고 목사님은 권능이 있으니까 봐 이러면 봐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쫓고 별일 다 있죠 뭐.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지금 그런 종들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막 유명세 타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시험 드니까 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엄청난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이죠.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를 밟는다 그랬어요. 그 성도들 말이죠. 그걸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 부당한 세. 그거 특히 안수하고 돈 받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땅 사고 집을 건축해?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고 막 큰 소리 치고 땅 많이 샀어?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해.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착취하고 그 돈으로 집 짓고 포도원 만들었으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 심어봤댔자 너가 못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 일도 잘해야 열매도 거두고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약봉지만 남았어. 나이만 잔뜩 먹었어. 배낭에다 세가지고 어디 갔대? 없어. 다 샜어. 너 그거 다 뭐 했대? 난 너무 억울해요. 나 진짜 뭐 했지? 그 시간 그 돈 뭐 했지? 지금 같으면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어쩌면 그렇게 해서 그냥 다 그렇게 버리냐 이거죠. 버려가지고 아무 열매가 없더라고요.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래? 그래서 제가 지금 애통을 하는 거죠. 여기 너희가 밟고 그랬죠. 가난한 자를 밟고라고 하는 것은요. 미완료형이에요. 너 종이 계속해서 너 그러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이 아모스에서 나가도 너는 여전히 돈 포도나무 땅 사 집 사서 너 그러고 있잖아. 교회 근사하게 더 어떻게 이것만 하고 있잖아.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뭐랬다고요? 밟고 여러분은 무엇을 밟고 있어요? 말씀을 밟고 있어요? 이 밟고라는 뜻이 뭐라고요?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성적으로 짓는 죄인의 대주는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밟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가 돈 받고 너 그러잖아. 나름대로 너는 말씀을 착취하고 너 종은 또 성도를 착취하고 성도끼리는 또 어쩌고 하지. 밟고 진행이야. 계속해서 너 그러고 있지? 이래요. 아멘. 12절. 너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하나님이 아셔. 허물, 죄와 악, 믿음 없고 순종치 않는 거, 네 멋대로 한 거 하나님 다 알아. 너희가 의인을 학대했지? 그리고 너희는
사단한테 도리어 뇌물을 받았어.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했어. 이건 특히 종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여러분은 종한테 그랬고 이 종은 또 불쌍한 자들한테 너 왜 네 주머니를 그렇게 긁어먹어 채웠어? 왜 그렇게 불쌍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어? 내 주머니만 했지? 하나님을 억울하게 했고 성도를 억울하게 했고 네 배만 채우면 되는 거야? 그러고도 엄살을 펴?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른다고 그들이 믿는 거야. 하나님은 내 죄를 알겠어? 내가 뭐 그 돈 그랬다가 하나님 뭐 계산하겠어? 계산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죄 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시겠어? 알아요. 안다고요. 내가 나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 하나님 아시겠어? 아이고 끔찍해라. 그들을 책망하는 선지자들과 정직한 자들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인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까지도 억울하게 했다는 것이죠. 아멘. 잠잠하나니 그랬어요. 13절에.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되, 지혜자가 누구예요? 이 시기를 정직하게 전하는 의인들, 제대로 된 종들이요. 나중엔 참견을 안 해요. 설교 때는 뭐 하나님 준 설교니까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믿지 않는 자라도 너 그렇게 폐역함 못 써. 어떻게 너, 아니 너는 사람이냐? 정말 그러고 싶은 말이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마음 마르게 뭐 그래서 너 회개 안 하면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네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들 그 누구 니네끼리 친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못 올라가.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잠잠해. 지혜자가 뭐죠? 똑똑한 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 지식을 전하는 지혜를 가진 그런 종들. 말을 안 해줘. 뭔가 말씀이 나가는데 딱 붙잡고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나지 마 이러고 싶은데 잠잠해. 왜? 늦을 수도 있어요. 악한 때 재림 직전에. 아모스야 기록해서 내리는 것이죠. 알아들으시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어떤다고? 너희가 핑계치 못할 날이 와. 아멘. 에스겔 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너 끝까지 시치미를 탁 뗄래? 너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아. 이제 늦었어. 내 행위대로 네가 심은 대로 내가 너를 그냥 안 둬. 나 참다 못해서 아버지가 그 사랑 덩어리인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왜 독생자의 피를 밟고 하나님의 사랑을 밟아버렸잖아. 그리고 시치미를 딱 떼고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회개는 무슨. 너의 가증했던 그 일들이 너희 중에 나타날 것이니 칼, 기근, 온역대 너는 못 올라가. 누가 될지 몰라요. 목사님은 봐주나? 더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훨씬 더 정말 매 순간순간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러고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얻어다 먹이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 그때 가서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나 늦었어요. 난 널 불쌍히 여기지 않아. 아예 정직하게 막 부르짖어 전했던 종들이 말을 안 해. 그냥 설교로 끝나지 더 이상은 참견을 안 하더라. 아모스야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재림이다. 끝났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나느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도요. 뭘 믿으십니까? 독일 병원의 의료진이 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병가들을 쫙 냈습니다. 왜 병가를 냈을까요? 놀러 갔나 쉬러 갔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그런 순간순간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료진도 얼마나 힘들 텐데 살려주세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받고 정말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전문가들은요, 백신 접종하는 사람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하향 안전세가 더 위험하다는 것. 누구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들여닥칠 재림과 적그리스도 등장과 전쟁이니까 여호와를 먼저 찾아라. 그리하면 안보하시고, 아멘. 말씀 안에 있으면 보호도받고 들림 준비를 하고 헌신, 봉사, 전도, 이타적인 삶 철저하게 구속사적으로 구원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주신 모든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 네가 본이 되고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모두가 거룩하게 쓰임받는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